라디오를 다시 한번 펼치다. EBS 오디오북. 하루를 돌아보며 그날 겪은 일이나 생각을 정리해서 일기 쓰시는 분들 많죠. 일기를 통해 자기 반성을 하면서 새로운 다짐과 계획을 세우곤 하는데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비슷한 내용의 반성을 계속해서 하게 될 때가 많습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사람들은 항상 나를 중심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내가 중심이 돼버리면 나를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없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쉽게 고쳐지지 않는 거고요. 이럴 때는 3인칭 일기를 써보는 게 도움이 되는데요. 나를 제3자라고 생각하고 그는 혹은 그녀는으로 시작하는 일기를 써보는 겁니다. 제3자의 눈으로 내 행동을 객관화시켜서 보면 생각보다 문제의 원인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3인칭 일기 쓰기, 나에게서 한 발짝 떨어져서 나를 판단해보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일주일간의 책을 모아 다시 들려드리는 EBS 오디오북 시작합니다. EBS 오디오북 이번 주 방송 순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오후 3시까지 고전 읽기 톨스토이의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3시부터 5시까지 2시간 동안은 화제의 베스트셀러 요나스 요나손의 창문 너머 도망친 백세노인, 5시부터 6시까지는 EBS 북카페 공동경비구역 JSA, 6시부터 8시 50분까지는 라디오 연재소설 공지영의 높고 푸른 사다리가 방송됩니다. 주중에 아쉽게 놓친 책이 있으셨다면 오늘 하루 EBS 오디오북과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고전 읽기에서 만나볼 작품은 톨스토이의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입니다. 도스토옙스키와 함께 19세기 러시아 문학을 대표하는 세계적 대문호 톨스토이의 대표 단편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이 작품은 참다운 삶의 의미와 사랑과 선에 대해서 알려주는 작품입니다. 천사 미하일은 하느님에게 벌을 받아 인간 세상에 내려와 살게 됩니다. 미하일은 인간의 내부에 있는 것은 무엇인가? 인간에게 허락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또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세 가지 질문의 답을 찾아야지만 다시 하늘로 올라갈 수 있는데요. 과연 미하일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얻고 다시 하늘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고전 읽기 톨스토이의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낭독 발췌 부분 들어보겠습니다. 구두장이 시몬은 자기 소유의 집도 없고 가진 땅도 없었다. 그는 농부의 오두막을 빌려 아내와 자식들과 살면서 구두 짓는 일로 생계를 꾸려나갔다. 품삯은 형편없었는데 빵값이 워낙 비싸서 시몬이 번 돈은 먹는 데 다 들어갔다. 그는 달랑 한 벌인 양털 가죽 외투를 아내와 번갈아 입으며 겨울을 났다. 그마저도 이젠 낡을 대로 낡아 누더기가 돼 있었다. 새 외투를 만들 양털 가죽을 사야겠다고 속으로 벼른 지가 벌써 이태나 되었다. 겨울을 앞두고 시몬은 약간의 돈을 모았다. 아내의 함 속에 3루블짜리 지폐를 숨겨놨고 마을 사람들에게 받을 외상값이 5루블하고도 20코페이크나 있었다. 어느 날 아침 시몬은 양털 가죽을 사러 마을에 갈 채비를 했다. 시몬은 셔츠 위에 솜을 넣은 아내의 무명 재킷을 껴입고 그 위에 또 모직 외투를 걸쳤다. 호주머니에 3루블을 챙겨놓고 지팡이로 쓸 막대기도 잘라놨다. 그리고 아침을 먹은 뒤 집을 나서며 곰곰이 궁리를 해봤다. 외상값 5루블을 받고 거기다가 2, 3루블을 보태면 겨울 외투를 만들 양털 가죽 사기에는 충분하겠지. 마을에 도착한 시몬은 한 농부의 오두막을 찾아갔지만 농부는 집에 없었다. 농부의 아내는 일주일 뒤에 돈을 주겠노라 약속했었지만 돈을 갚지 않았다. 시몬은 다른 농부의 집을 찾아갔다. 그런데 이 사람은 맹세코 땡전 한 푼 없다며 장화수 선비 중에서 20코페이카만 주었다.
시몬이 상인에게 양털 가죽을 외상으로 달라고 하자 상인은 딱 잘라 거절했다. 그 돈을 들고 오시오. 그러면 가죽을 마음대로 고를 수 있을 거요. 당신도 외상값을 받는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지 않소? 결국 시몬이 마을에 와서 한 일이라곤 장화수 선비로 20코페이카를 받고 한 농부에게서 펠트 장화에 가죽을 대달라는 일감 하나 얻은 것밖에 없었다. 낙담한 시몬은 20코페이카로 보드카를 사셔 마셔버린 뒤 양털 가죽은 사지도 못한 채 집으로 발길을 돌렸다. 아침나절만 해도 으슬으슬 추웠지만 지금은 보드카를 마신 뒤라 양털 가죽 외투를 입지 않아도 몸이 훈훈했다. 시몬은 길을 따라 터덜터덜 걸었다. 한 손으로는 막대기로 얼어붙은 땅바닥을 두드리고 다른 한 손으로는 펠트 장화를 휘두르면서 그는 중얼거렸다. 꽤 따뜻한 걸 털 가지고 외투도 안 입었는데 말이야. 아이고, 술을 한잔 했더니 피 속에 아주 다른 박질을 치는구나. 양털 가죽은 필요 없어. 이렇게 살 거야. 아무 걱정도 안 하고. 난 그런 사람이라고. 알게 뭐야. 난 양털 가죽 없이도 살 수 있어. 그까짓 거 다 필요 없다고. 마누라는 보나마나 안달복달하겠지. 정말 딱한 노릇이야. 아이고, 하루 온종일 일하고 돈도 못 받다니. 두고 봐. 돈을 들고 오지 않으면 진짜 껍질을 확 벗겨버릴 테니까. 내가 못할 줄 알아?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고작 20코페이카라니. 20코페이카로 대체 뭘 하라고. 한 잔 마셔버리면 끝인 걸. 돈이 없어 죽을 지경이라고. 그래, 그러시겠지. 하지만 난 뭐야. 집도 있고 소도 있고 없는 것 없이 다 있는 게 누군데? 난 몸뚱이 하나가 전부인걸. 너희는 직접 가꾼 곡식을 먹지만은 난 모든 걸 다 사 먹어야 돼. 무슨 짓을 하든지 일주일에 빵값으로만 3루블은 있어야 된다고. 집에 빵이 다 떨어지고 없으면은 또 일주일 50코페이카를 써야 하지. 그러니 외상값을 갚아. 말도 안 되는 소리는 집어치우고. 그때쯤 시몬은 길모퉁이에 있는 성당 근처에 이르렀다. 문득 성당 뒤쪽에 희끄무리한 것이 보였다. 이미 땅거미가 지고 있어서 유심히 살펴보아도 그게 무엇인지 분간이 가지 않았다. 여기 흰 돌 같은 건 없었는데. 황소일까? 황소 같진 않아. 머리는 사람처럼 보이는데 아무리 봐도 너무 하얀걸. 더군다나 사람이 저기서 뭘 하고 있겠어? 시몬이 좀 더 가까이 다가가 보니 또렷하게 보였다. 놀랍게도 그것은 진짜 사람이었다. 살았는지 죽었는지 알몸으로 성당에 몸을 기댄 채 꼼짝도 않고 웅크리고 있었다. 시몬은 겁이 덜컥 났다. 누군가 이 사람을 죽여서 발가벗긴 다음에 여기 버렸나 봐. 이 괜히 끼어들었다가는 곤란한 일에 휘말릴 거야. 시몬은 그대로 발걸음을 옮겼다. 성당 앞쪽으로 지나가자 남자의 모습은 보이지 않게 되었다. 얼마쯤 가다 뒤를 돌아보니 남자는 이제 성당에 기대지 않고 마치 시몬 쪽을 쳐다보는 것처럼 몸을 움직이고 있었다. 시몬은 아까보다 더 겁을 집어먹으며 생각했다. 다시 돌아가야 하나? 아니면 그냥 이대로 가버릴까? 혹시 갔다가 험한 꼴 당하는 거 아니야? 저 남자가 누군지 어떻게 알아? 아무튼 저러고 있는 걸 보면은 뭔가 떳떳하지 않은 구석에 있는 거지. 갑자기 달려들어서 목이라도 조르면 어떡해? 그러면 꼼짝없이 다 하는 거지. 그러지 않는다고 해도 저 남자는 집만 될 거야. 내가 벌거벗은 남자한테 뭘 해줄 수 있겠어? 내 옷을 홀랑 벗어줄 수도 없잖아. 아이고, 하느님, 제발 무사히 벗어나게 도와주세요. 시몬은 서둘러 성당 앞을 떠났다. 그러다 불현듯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발걸음을 멈췄다. 지금 무슨 짓을 하는 거냐, 시몬? 구두장이는 자신을 꾸짖었다. 사람이 죽을 위기에 처했는데 겁이 난다고 도망치다니. 아니, 네가 강도를 무서워할 만큼 부자야?
어이, 시몬,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그는 발길을 돌려 그 남자에게로 갔다. 시몬이 낯선 남자에게 다가가 살펴보니 그는 건강한 젊은 남자였다. 어디 다친 데도 없었고 단지 춥고 겁을 먹은 게 분명해 보였다. 남자는 눈뜰 기력도 없는 것처럼 시몬을 보지 않고 몸을 뒤로 젖히고 앉아 있었다. 시몬이 가까이 가자 남자는 정신을 차리는 것 같았다. 고개를 돌리더니 눈을 뜨고 시몬을 쳐다보았다. 그 눈빛을 보자 시몬은 안심이 됐다. 시몬은 펠트 장화를 땅에 내려놓고는 허리띠를 풀어 그 위에 놓았다. 그리고 외투를 벗어 남자에게 주며 말했다. 자, 이 이야기는 나중에 하고 어서 이 코트를 입게. 시몬은 남자의 팔꿈치를 부축해서 일으켰다. 남자가 일어서자 시몬은 그의 몸이 깨끗하고 건강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손발이 아름답고 얼굴은 선하고 눈빛은 상냥했다. 시몬이 남자의 어깨에 코트를 걸쳐줬지만 남자는 소매를 찾지 못했다. 시몬은 남자를 도와 소매에 팔을 끼워주고는 몸을 단단히 감싸도록 외투를 잘 여민 다음 허리띠를 매주었다. 시몬은 남자에게 씌워주려고 낡은 모자도 벗었지만 맨머리가 선뜩했다. 어이, 나는 대머리나 다름없지만 이 남자의 머리는 길고 굽실거리잖아. 시몬은 다시 모자를 쓰고는 신발을 신기는 게 더 낫겠다고 생각했다. 시몬은 남자를 앉힌 뒤 펠트 장화를 신도록 도와주며 말했다. 자, 이제 좀 움직여서 몸을 녹이게. 다른 문제는 차차 해결할 수 있겠지. 어때? 걸을 수 있겠나? 남자가 일어서더니 시몬을 다정하게 쳐다보았다. 하지만 말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아니, 왜 말을 안 하는 건가? 너무 추워서 여기 이러고 있을 순 없네. 집에 가야지. 여기 내 지팡이가 있으니 기운이 없으면 이걸 짚게. 자, 어서 걸음을 떼봐. 남자는 걷기 시작했다. 뒤처지지 않고 잘 걸었다. 그래. 그 젊은이는 어디서 왔나? 저는 이 마을 사람은 아닙니다. 아이, 그 정도는 알고 있네. 이 부근 사람들이야 내가 환히 꿰고 있으니까. 그런데 어쩌다가 성당 앞에 있게 된 건가? 그건 말할 수 없습니다. 누가 자네를 괴롭혔나?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벌하셨을 뿐이에요. 아이, 물론 하느님이 모두를 다스리시지. 그래도 먹고 잘 때를 구해야 할 텐데 어디로 갈 참인가? 아무 곳이라도 상관없습니다. 시몬은 놀랐다. 남자는 불량해 보이지도 않고 말투도 점잖았지만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시몬은 무슨 사정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며 낯선 이에게 말했다. 그럼 우리 집으로 가세. 잠시나마 몸을 녹일 수 있을 테니까. 시몬이 집을 향해 걸음을 옮기자 남자도 옆에 붙어 따라왔다. 바람이 거세지면서 셔츠 아래로 한기가 파고들었다. 술이 깨면서 몸이 꽁꽁 얼 것처럼 추웠다. 시몬은 코를 훌쩍이며 아내의 재킷 앞섭을 바짝 여몄다. 그러고는 생각했다. 하참, 양털가죽을 사러 나가는데 외투도 벗어 던지고 거기다 벌거벗은 사내까지 달고 온 걸 보면은 마트리오나가 난리를 칠 텐데. 아내 생각이 나자 시몬은 침울해졌다. 하지만 낯선 이를 바라보니 성당에서 그가 자신을 쳐다보던 눈빛이 떠올라 마음이 흐뭇했다. 마트리오나는 걸음을 멈추고 말했다.
좋은 사람이라면 벌거숭이로 있진 않았을 거예요. 세상에, 셔츠도 입지 않았잖아요. 진짜로 괜찮은 사람이라면 당신이 벌써 어디서 만난 사람인지 말했겠죠. 내가 지금 그 얘기를 하려는 거지 않소. 참, 성당 앞을 지나려는데 이 사람이 알몸으로 꽁꽁 얹혀 앉아 있었어. 옷을 껴입어도 추운 날씨에 말이오. 하느님이 나를 이 사람에게 인도한 거요. 내가 아니었으면 아마 저 세상 사람이 됐겠지. 그러니 내가 어떻게 해야 됐겠소? 이 사람에게 무슨 일이 생겼는지도 모르는데 말이오. 그래서 내가 옷을 입혀서 데려온 거요. 너무 화내지 마요, 마트리오나. 그건 죄야. 우리도 언젠가는 다 죽게 된다는 걸 알아야지. 마트료나는 가지도 진말이 입안을 맴돌았지만 낯선 남자를 보고는 입을 다물었다. 남자는 손을 무릎 위에 포갠 채 꼼짝 않고 의자 끝에 걸터 앉아 있었다. 고개를 푹 숙인 채 눈을 감고 있었는데 고통스러운 듯 이마를 찌푸리고 있었다. 마트료나가 잠자코 말이 없자 시몬이 말했다. 마트리오나, 당신 마음속엔 하나님의 사랑이 있지 않소? 이 말을 듣고 낯선 남자를 쳐다보자 갑자기 마트료나의 마음이 누그러졌다. 그래서 다시 화덕 쪽으로 돌아와 저녁을 차렸다. 식탁 위에 컵을 놓고 크바스를 따랐다. 그런 다음 마지막 남은 빵을 가져오고 나이프와 스푼을 놓으며 말했다. 어서 드세요. 시몬을 낯선 남자를 식탁으로 데려갔다. 이리 앉게, 젊은이. 시몬이 빵을 잘게 잘라 부숴 수프에 넣었고 두 사람은 먹기 시작했다. 마트료나는 식탁 귀퉁이에 앉아 손으로 턱을 괴고 낯선 남자를 쳐다봤다. 그러자 남자가 가여운 생각이 들면서 그가 좋아지기 시작했다. 그때 남자의 얼굴이 환해졌다. 이제 이마를 찌푸리지도 않았으며 마트료나를 보고 미소도 지어 보였다. 시몬과 남자가 식사를 마치자 마트료나는 식탁을 치우고는 남자에게 질문을 퍼부었다. 어디에서 왔어요? 이 마을 사람은 아닙니다. 어쩌다 길바닥에 앉아있게 됐죠? 그건 말할 수 없습니다. 강도를 당했나요? 하나님이 저를 벌 주셨어요. 그래서 알몸으로 웅크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네. 벌거벗은 채 꽁꽁 얼어 있었죠. 시몬이 절 불쌍하게 여겨 외투를 벗어서 입히고 여기로 데려왔어요. 그리고 아주머니는 제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고 동정심을 보여줬죠.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은총을 내리실 거예요. 마트료나는 일어서서 조금 전에 입고 있던 시몬의 낡은 셔츠를 창가에서 가져와 남자에게 내밀었다. 그리고 바지도 하나 가져다 주었다. 셔츠를 입지 않은 것 같은데 이걸 입어요. 그리고 다락방이든 난로 가든 편한 곳에 누워요. 남자는 외투를 벗고 셔츠를 입은 뒤 다락방에 누웠다. 마트료나는 촛불을 끈 뒤 외투를 들고 남편이 누워있는 난로가로 갔다. 마트료나는 외투자락을 덮고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다. 낯선 사람에 대한 생각이 마음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때 문득 그 사람이 남겨놓은 마지막 빵을 먹어버려서 내일 먹을 빵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리고 남자에게 셔츠와 바지까지 내줬다는 생각을 하니 마트료나는 속이 상했다. 하지만 그의 미소를 떠올리자 마음이 뿌듯해졌다.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이던 마트료나는 시몬도 깨어있다는 걸 알아차렸다. 시몬이 외투자락을 자꾸만 끌어당겼기 때문이다. 시몬. 왜? 아까 둘이서 마지막 남은 빵을 다 먹어버렸어요. 빵을 구울 준비도 해놓지 않았는데 당장 내일 아침은 어떡하지? 아이고, 이웃집 마리아에게 가서 좀 구워와야겠어요. 산 입에 거미줄이야 치겠어.
마트료나는 잠시 가만히 누워있다가 말했다. 그 남자는 좋은 사람 같아요. 그런데 왜 자기가 누군지 말을 하지 않을까요? 뭔가 사정이 있겠지. 시몬, 왜? 우리는 다른 사람들 도와주는데 왜 우리를 도와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까요? 시몬은 뭐라고 대답해야 좋을지 몰랐다. 겨우 얘기는 그만합시다. 라고 대꾸하고는 돌아누워 잠이 들었다. 하루하루가 가고 한 주가 흘러가고 한 해가 지났다. 미하일은 여전히 시몬의 집에서 살며 함께 일했다. 미하일의 솜씨가 좋다는 소문이 퍼져나가 사람들이 시몬의 직공만큼 깔끔하고 튼튼하게 구두를 짓는 이가 없다고 말할 정도가 되었다.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장화를 만들거나 수선하려고 시몬을 찾아와 시몬의 형편은 좋아지기 시작했다. 어느 겨울날 시몬과 미하일이 앉아서 일하고 있는데 썰매를 매단 마차 한 대가 오두막으로 달려왔다. 세 마리 말이 끌고 종이 달려있는 마차였다. 시몬과 미하일이 창밖으로 내다보니 마차가 문 앞에 멈추고 멋진 하인이 뛰어내려 문을 열었다. 그러자 털 외투를 입은 신사가 마차에서 내려 시몬의 오두막 쪽으로 걸어왔다. 마트료나가 벌떡 일어나 문을 열었다. 신사는 상체를 굽히고 오두막으로 들어왔는데 몸을 펴니 머리가 거의 천장에 닿을 정도로 거구여서 방안이 꽉 차 보였다. 시몬은 일어나 인사를 하고는 놀란 얼굴로 신사를 쳐다보았다. 그런 사람은 난생 처음이었다. 시몬도 살이 없고 미하일도 말랐으며 마트료나는 뼈만 앙상했는데 이 남자는 딴 세상에서 온 사람 같았다. 불그레한 얼굴에 몸은 건장했고 목은 마치 황소목 같아서 몸뚱이가 꼭 무쇠로 된 사람처럼 보였다. 신사는 거친 숨을 몰아쉬더니 외투를 벗고 의자에 앉아 말했다. 누가 이 구두방 주인이요? 접니다, 나리. 이봐, 페드카, 가죽을 가져와. 하인이 꾸러미를 들고 뛰어들어왔다. 신사는 꾸러미를 받아 탁자 위에 놓았다. 풀어봐. 주인 양반, 이 가죽이 보이나? 예, 나리. 그럼 이게 어떤 가죽인지 알겠나? 시몬은 가죽을 만져보고 대답했다. 이게 참 훌륭한 가죽입니다. 훌륭하다고? 당연하지. 자네 같은 멍청이는 생전에 이런 가죽 구경도 못했을걸. 이건 독일제. 20루블이나 줬다고. 시몬은 덜덜 떨며 말했다. 제가 어디서 이런 가죽을 받겠습니까? 그렇겠지. 자, 이 가죽으로 내 장화를 만들 수 있겠나? 물론입죠, 나리. 할 수 있습니다요. 그러자 신사는 시몬에게 소리를 버럭 질렀다. 할 수 있다고? 좋아! 자네가 누가 신을 장화를 만드는지, 그 가죽이 어떤 가죽인지 명심하게. 1년을 신어도 모양이 그대로이고 실밥이 터지지 않는 장화를 만들어야 하네. 그렇게 할 수 있겠으면 저 가죽을 자르고, 못하겠으면 못하겠다고 말하게. 경고하는데 자네가 만든 장화가 1년도 채 안 돼서 실밥이 터지거나 모양이 변하면 자네를 감옥에 쳐넣겠네. 하지만 1년 동안 뜯어지지 않고 모양도 그대로면 품삯으로 10루블을 주지. 시몬은 겁이 나서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다. 그래서 미하일을 힐끗 쳐다보고 팔꿈치로 찌르면서 속삭였다.
이 일을 맡을까? 미하일은 네, 맡으세요 라고 대답하는 것처럼 고개를 끄덕였다. 시몬은 미하일의 결정에 따라 1년 동안 모양이 변하지도 실밥이 뜯어지지도 않는 장화를 만들어주기로 했다. 신사는 하인에게 왼쪽 장화를 벗기게 한 뒤 다리를 쭉 뻗었다. 치수를 재게. 시몬은 종이를 50cm 넘게 꿰맨 편 다음 무릎을 꿇었다. 그리고 신사의 양말을 더럽히지 않으려고 손을 앞치마에 꼼꼼하게 닦고는 치수를 재기 시작했다. 먼저 발바닥 길이와 발등 둘레를 잰 뒤 장단지 둘레를 재기 시작했는데 종이가 너무 짧았다. 신사의 장단지가 들보만큼 굵었기 때문이다. 너무 꽉 끼지 않도록 주의하게. 시몬은 종이를 한 장 더 꿰맸다. 신사는 양말 속에서 발가락을 꼼지락거리며 오두막을 휘 둘러보더니 미하일을 보고는 물었다. 저 사람은 누군가? 제 직공인데 나리의 장화를 만들 겁니다. 신사가 미하일에게 말했다. 명심하게 1년을 신어도 끄떡없는 장화를 만들어야 돼. 시몬도 미하일을 쳐다보았다. 그런데 미하일은 신사를 보지 않고 신사 뒤쪽의 방구석을 응시하고 있었다. 마치 그곳에 누가 있기라도 한 것처럼 미하일은 눈을 떼지 않고 그쪽을 계속 바라보았다. 그러더니 갑자기 미소를 지었고 그의 얼굴이 환해졌다. 이런 바보 같은 녀석! 뭘 보고 휘죽거리는 거야? 기한 내에 장화를 만들어 놓는 데나 신경 써! 늦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꼭 명심하게. 우리가 이 일을 맡긴 했지만 이 일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신경을 써야 하네. 미하일, 그 비싼 가죽인데다 그 양반 속미가 보통이 아닌 것 같아. 절대 실수가 있어서는 안 돼. 자, 자네가 눈도 정확하고 솜씨도 좋으니 이 치수로 재단을 하게나. 나는 앞쪽 등가죽 깁는 일을 마무리하겠네. 미하일은 시키는 대로 했다. 그리고는 가죽을 탁자 위에 펼쳐 반으로 접은 뒤 칼을 집어 자르기 시작했다. 마트료나가 다가와 미하일이 재단하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다. 마트료나는 지금껏 장화 만드는 모습을 많이 봐왔지만 지금 미하일은 장화 모양에 맞춘 게 아니라 가죽을 둥글게 자르고 있었다. 마트료나는 뭔가 말을 해주고 싶었지만 속으로 생각했다. 참 이상하네. 내가 그 신사가 장화를 어떻게 만들어달라고 했는지 잘 듣지 못한 모양이야. 미하일이 더 잘 알겠지. 참견하지 말자. 미하일은 가죽을 잘라낸 뒤 실로 꿰매기 시작했다. 그런데 장화를 꿰맬 때는 보통 2겹실을 사용하는데 그는 부드러운 실내화를 만들 때처럼 한 겹으로 꿰맸다. 마트료나는 이번에도 좀 놀랐지만 잠자코 입을 다물었다. 미하일은 정오가 될 때까지 꼬박 붙어 앉아서 바느질을 했다. 시몬이 점심을 먹으려고 일어나 둘러보다가 미하일이 신사의 가죽으로 실내화를 만들었다는 것을 알았다. 이른 1년 동안 함께 일하면서 실수라고는 안 하던 미하일이 어쩌다 저런 끔찍한 일을 저질렀을까? 신사는 발등을 다 덮는 목이 긴 장화를 주문했는데 저건 밑창을 한 겹만 된 부드러운 실내화잖아. 이 가죽을 못 쓰게 만들었으니 신사에게 뭐라고 변명하지? 이런 가죽은 구할 수도 없을 텐데. 이보게, 지금 무슨 짓을 한 건가? 난 망했어. 신사가 목이 긴 장화를 주문했다는 걸 알잖아. 그런데 지금 자네가 대체 뭘 만들었는지 보게. 시몬이 미하일을 다그치며 나무라는 참에 문에 달린 쇠종이 땡땡 울렸다. 누군가가 문을 두드리고 있었다. 창밖을 보니 한 남자가 타고 온 말을 메고 있었다. 문을 열자 아까 신사를 모시고 왔던 하인이 들어왔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런데 무슨 일로? 장화 때문에 그 마님이 저를 보내셨습니다.
장화 때문에요? 네, 주인님은 이제 장화가 필요 없게 되셨습니다. 돌아가셨거든요. 세상에, 이럴 수가. 이 가게에서 나와 집으로 돌아가는 중에 마차에서 돌아가셨답니다. 집에 도착해서 하인들이 내려드리려고 하니까 자루처럼 뒹굴고 계시지 뭡니까. 이미 돌아가셨던 거지요. 몸이 너무 뻣뻣하게 굳어서 마차에서도 겨우 끌어내렸답니다. 마님이 구두장이에게 가서 아까 장화를 만들어달라며 가죽을 맡기고 갔던 양반이 더 이상 장화가 필요 없게 됐다고 전해라. 대신 죽은 사람에게 신기는 부드러운 실내화를 얼른 만들어달라고 말이야. 실내화를 다 만들 때까지 기다렸다가 들고 와야 한다 라며 저를 보내셨어요. 그래서 온 겁니다. 미하일은 재단하고 남은 가죽을 둘둘 말았다. 그리고 이미 만들어둔 실내화를 집어 먼지를 떨고는 앞치마로 부드럽게 닦아 하인에게 건넸다. 안녕히 계세요. 주인 내외분. 그리고 당신도. 부인은 입을 열어 어찌된 사연인지 들려주었다. 이 아이들의 부모가 죽은 지 6년 정도 지났어요. 부모 둘 다 며칠 사이에 차례로 세상을 떠났어요. 애들 아버지는 화요일에 장사를 지냈고 어머니는 금요일에 죽었죠. 아이들은 아버지가 죽은 지 사흘 뒤에 태어났고 어머니는 그날을 못 넘기고 죽었어요. 그 무렵 남편과 저는 마을에서 농사를 짓고 살았는데 이 아이들 집과는 마당이 맞닿아 있어 이웃이었어요. 나무꾼이던 아이들 아버지는 숲에서 혼자 일을 했어요. 어느 날 나무가 쓰러지면서 애들 아버지를 덮쳤어요. 나무가 몸을 짓눌러 내장이 튀어나올 정도였답니다. 애들 아버지는 집에 데려오자마자 하나님께로 떠났어요. 그리고 며칠 뒤에 아내가 쌍둥이를 낳았어요. 바로 이 아이들이죠. 애들 엄마는 가난하고 의지할 곳이 없었어요. 젊고 늙고 간에 주위에 아무도 없었죠. 혼자서 아기들을 낳고 외롭게 숨을 거뒀답니다. 다음 날 아침에 내가 애들 엄마를 보러 오두막에 들어가 보니까 가엾은 애들 엄마의 몸은 이미 싸늘하게 굳어져 있었어요. 죽을 때 이 아이 위로 쓰러졌던, 그래서 아이의 다리가 짓눌리게 된 거죠. 마을 사람들이 와서 시신을 씻기고 수의를 입힌 다음 관을 만들어 장사를 지내줬어요. 좋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렇게 아이들만 남겨졌답니다. 아이들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때 아이가 있는 여자는 저뿐이었어요. 태어난 지 8주 된 첫 아이에게 젖을 먹이고 있었죠. 그래서 제가 한동안 이 아이들을 맡기로 했었어요. 농부들이 모여서 아이들을 어떻게 할지 고심하다가 마침내 제게 부탁했어요. 마리, 지금으로선 당신이 이 애들을 맡아줬으면 좋겠어요.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할지 방법을 찾아볼게요. 그래서 저는 건강한 아이에게 젖을 먹였어요. 처음에는 다리를 저는 아이에겐 젖을 먹이지 않았어요. 그 아이가 살지 못할 줄 알았거든요. 그러다 생각했죠. 왜 이 죄 없는 가여운 생명이 고통을 겪어야 하지? 가여운 마음이 들어 이 아이에게도 젖을 먹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내가 낳은 아들과 이 아이들 셋 모두를 젖을 먹여 길렀죠. 하나님의 뜻으로 이 아이들은 건강하게 자랐지만 제가 낳은 아이는 2살이 되기 전에 죽고 말았어요. 저희 집은 살림이 좋아졌지만 저는 아이를 더 낳지 않았어요. 남편은 지금 방앗간을 하며 양곡을 사고 파는 일을 한답니다. 벌이가 좋아서 형편은 넉넉하지요. 하지만 내 속으로 낳은 자식이 없으니 이 아이들마저 없었다면 얼마나 더 외로웠을까. 그러니 어떻게 이 아이들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이 아이들은 제 삶의 낙이랍니다. 부인은 다리를 저는 아이를 한 팔로 보듬어 안으며 다른 손으로는 뺨에 흐르는 눈물을 닦았다. 마트리오나는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에휴, 아버지나 어머니 없이는 살 수 있지만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속담이 맞군요. 셋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주고받고 있을 때 미하엘이 앉아있는 구석에서 여름 번개가 치는 것처럼 갑자기 오두막 전체가 환해졌다. 사람들이 그쪽을 돌아보자 미하엘은 무릎 위에 손을 포개고 앉아서 위쪽을 쳐다보며 미소를 짓고 있었다. 부인이 여자아이들을 데리고 떠나자 미하엘은 의자에서 일어나 일감을 내려놓고 앞치마를 벗었다. 그리고 나서 시몬과 마트료나에게 정중하게 인사를 하더니 말했다. 안녕히 계세요, 주인 아저씨 아주머니. 하나님께서 저를 용서하셨어요. 두 분께도 용서를 구합니다. 뭐든 제가 잘못한 일이 있다면 용서해 주세요. 시몬과 마트료나는 미하엘의 몸에서 빛이 나오는 것을 보았다. 미하엘, 난 자네가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는 건 알고 있네. 그래서 난 자네를 붙잡을 수도 사정을 물을 수도 없어. 그치, 이것 한 가지만 말해주게. 내가 자네를 발견해서 집에 데려왔을 때는 우울해 보였는데 마트로나가 음식을 주자 미소를 짓고 얼굴이 환해졌었지. 왜 그랬던 건가? 그리고 부자 나리가 우리 집에 와서 장화를 주문할 때도 자네는 또 미소를 짓고 얼굴이 더 환해졌었지. 그리고 오늘 그 부인이 어린 여자아이들을 데려오자 자네는 세 번째로 미소를 지었고 이렇게 몸에서 대나처럼 환하게 빛이 났네. 말해주게 미하엘, 얼굴이 어째서 그렇게 빛나고 왜 세 번 미소를 지었나? 저는 벌을 받은 몸이었는데 이제 하나님이 저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제게서 빛이 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 가지 진리를 배우라고 저를 땅으로 보내셨습니다. 제가 세 번 미소를 지은 것은 그 세 가지 진리를 배웠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는 아주머니가 저를 가엾게 여겼을 때 배웠죠. 그래서 그때 처음 미소를 지었던 겁니다. 두 번째는 부자가 장화를 주문하러 왔을 때 배웠죠. 그래서 다시 미소를 지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어린 여자아이들을 보자 저는 마지막 세 번째 진리를 배웠어요. 그래서 세 번째로 미소를 지었답니다. 미하엘, 하느님이 자네에게 무슨 벌을 내리셨나? 그리고 세 가지 진리는 뭔가? 나도 그 진리들을 알고 싶다네. 제가 하나님을 거역했기 때문에 벌을 내리셨습니다. 저는 하늘의 천사였는데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했죠. 하나님이 제게 한 여인의 영혼을 데려오라고 명하셨습니다. 땅으로 날아내려갔더니 한 병든 여인이 막 쌍둥이를 낳고 혼자 누워 있었어요. 아기들은 어미 옆에서 힘없이 꼼지락거렸지만 여인은 아기들을 안아 젖을 물릴 힘도 없었죠. 여인이 저를 보더니 하나님께서 자신을 데려오라고 보냈다는 것을 알아차렸어요. 여인은 울면서 사정했어요. 신의 천사여, 제 남편은 쓰러지는 나무에 깔려 바로 며칠 전에 목숨을 잃고 땅에 묻혔습니다. 제게는 자매도 친척 아주머니도 어머니도 안 계세요. 고아가 된 제 아기들을 돌봐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부디 제 영혼을 데려가지 마세요. 제 아이들을 기를 수 있게 해주세요. 아이들을 먹이고 두 발로 설 수 있을 때까지만 저를 죽이지 말아주세요. 아이들은 아버지나 어머니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저는 여인의 말을 못 들은 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 아이를 여인의 가슴에 올려주고 다른 아이는 팔에 안겨준 뒤 하나님께 돌아갔어요. 하나님께 가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그 어머니의 영혼을 데려올 수 없었습니다.
여인의 남편은 나무에 깔려 죽었고 그 여인에게는 쌍둥이가 있습니다. 여인은 자신의 영혼을 데려가지 말라고 애원했습니다. 아이들을 기르게 해달라고요. 아이들을 먹이고 두 발로 설 수 있을 때까지 제발 자기를 데려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아이들은 아버지나 어머니 없이는 살 수 없다고요. 그래서 저는 여인의 영혼을 데려오지 않았습니다. 하느님께서 말씀하셨죠. 가서 그 어머니의 영혼을 거두어 오너라. 그리고 3가지 진리를 알아오너라.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는지, 사람에게 주어지지 않은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지. 내가 이 진리들을 깨닫게 되면 다시 하늘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래서 저는 다시 지상으로 날아가 그 어머니의 영혼을 데려왔습니다. 아기들이 어머니의 가슴에서 떨어졌어요. 여인의 몸이 침대에서 구르면서 한 아기를 짓눌러 다리를 비틀었죠. 저는 마을 위로 날아올라 여인의 영혼을 하나님께 데려가게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바람이 몰아치며 제 날개가 축 늘어지더니 떨어져 나갔어요. 여인의 영혼은 혼자 하나님께 날아갔고 저는 땅으로 추락해 길가에 떨어졌죠. 시몬과 마트료나는 이제 자기들과 함께 살았던 사람이 누군지, 자신들이 누구를 입히고 먹였는지 알게 되었다. 두 사람은 두려움과 기쁨에 겨워 눈물을 흘렸다. 천사가 말했다. 저는 벌거벗은 채 들판에 홀로 버려졌어요. 제가 사람이 되기 전까진 사람에게 필요한 것과 추위나 배고픔을 몰랐어요. 저는 굶주리고 몸이 얼어붙어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죠. 그때 제가 있던 들판 근처에 하나님을 위해 지은 성당이 보였고 저는 피신처를 찾을 수 있길 바라며 그쪽으로 갔어요. 하지만 성당 문이 잠겨 있어서 안으로 들어갈 수 없었죠. 그래서 바람이라도 피하려고 성당 뒤쪽에 앉았어요. 저녁이 다가왔죠. 배도 고프고 춥고 괴로웠어요. 그때 한 남자가 길을 걸어오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 남자는 장화 한 켤레를 들고 혼잣말을 하고 있었어요. 사람이 되고 나서 처음으로 사람의 얼굴을 봤는데 끔찍해 보여서 고개를 돌렸죠. 남자가 무엇을 입고 겨울 추위를 피할지, 아내와 아이들을 어떻게 먹여 살릴지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생각했죠. 나는 춥고 배가 고파 죽어가고 있는데 저 남자는 자기 자신과 아내를 어떻게 입힐지, 자기들이 먹을 빵을 어떻게 마련할지만 걱정하고 있구나. 저 남자가 나를 도와줄 리 없어. 남자는 저를 보더니 얼굴을 찡그렸어요. 그러자 더 끔찍한 얼굴이 됐죠. 남자는 제가 있던 곳과는 다른 쪽으로 지나가 버렸고 저는 곧 절망에 빠졌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 남자가 되돌아오는 소리가 들렸어요. 고개를 들어보니 남자는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어요. 처음엔 남자의 얼굴에서 죽음을 보았는데 다시 보니 생기가 돌더군요. 저는 그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존재를 깨달았어요. 남자는 제게 다가오더니 옷을 입힌 뒤 자기 집으로 데려갔어요. 집에 들어가자 한 여자가 맞으러 나와서는
잔소리를 퍼붓기 시작했어요. 그 여자는 남자보다 더 끔찍했어요. 입에서 죽음의 기운이 퍼져나왔죠. 여자 주위에 퍼져있는 구역질 나는 죽음의 냄새 때문에 숨을 쉴 수가 없을 정도였어요. 여자는 나를 추위 속에 내쫓고 싶어 했고, 저는 만약 그렇게 하면 여자가 죽게 되리란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여자의 남편이 하나님에 대해 말했어요. 그러자 여자가 바로 달라졌어요. 여자가 제게 음식을 주고 저를 쳐다봤을 때 저는 여자에게 미소를 지었어요. 그리고 곧 죽음이 사라진 것을 보았죠. 여자는 살게 되었고 저는 역시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때 저는 하나님이 제게 주신 첫 번째 가르침을 떠올렸습니다. 사람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는지 배워오너라. 저는 인간의 마음속에는 사랑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죠. 하나님이 약속했던 것을 벌써 보여주기 시작하셨다는 사실에 기뻤어요. 하지만 아직 3가지 진리를 다 깨닫지 못했죠. 사람에게 주어지지 않은 것이 무엇인지,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지를 아직 몰랐으니까요. 당신들과 함께 지내며 1년이 흘러갔어요. 한 남자가 찾아와 1년을 신어도 모양이 변하거나 실밥이 터지지 않는 장화를 주문했죠. 남자를 쳐다보더니 갑자기 그의 등 뒤에 제 동료인 죽음의 천사가 있는 것이 보였어요. 천사는 제 눈에만 보였어요. 저는 그 천사를 알고 있었고 오늘 해가 지기 전에 그 부자의 영혼을 데려갈 것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생각했죠. 이 남자는 1년 동안의 일을 준비하고 있지만 저녁이 오기 전에 자신이 죽을 것은 모르고 있다. 그러자 인간에게 주어지지 않은 것이 무엇인지 배워오너라라는 하나님의 2번째 말씀이 떠올랐죠. 저는 사람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이제 사람에게 주어지지 않은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어요. 사람은 자기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는 능력이 주어지지 않았죠. 그래서 2번째로 미소를 지었답니다. 제 동료 천사를 보아서 기뻤고 하나님께서 2번째 말씀을 깨우쳐 보여주셔서 더욱 기뻤죠. 하지만 저는 그때까지도 아직 다 배우지 못했어요.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지 몰랐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마지막 가르침을 보여주실 때를 기다리며 계속 여기에서 살았어요. 6년째 되는 해에 쌍둥이 소녀들이 여인과 함께 왔죠. 저는 그 소녀들을 알아봤고 아이들이 살아있게 된 사연을 들었어요.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생각했어요. 이 아이들의 어머니는 아이들을 위해 내게 애원했고 나는 아이들은 아버지나 어머니 없이는 살 수 없다는 말을 믿었지. 하지만 피 한 방울 안 섞인 타인이 이 아이들을 돌보고 키웠어. 여인이 친자식도 아닌 아이들에 대한 사랑을 보여주며 아이들 때문에 눈물을 흘렸을 때 저는 여인에게서 살아있는 신을 보았고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지 알게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저에게 마지막 가르침을 보여주시고 저의 죄도 용서하셨다는 것을 알게 됐죠. 그래서 3번째로 미소를 지었답니다. 천사는 맨몸이 되었고 온통 빛으로 둘러싸여 눈이 부셔 쳐다볼 수가 없었다. 천사가 말했다. 목소리가 점점 커져 마치 하늘에서 들려오는 소리 같았다. 저는 사람은 누구나 자기 자신에 대한 걱정이 아니라 사랑으로 산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쌍둥이를 낳은 어머니에게는
아이들이 살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아는 힘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부자도 자신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몰랐죠. 저녁이 되어 자신에게 필요한 것이 장화인지 아니면 죽어서 신을 실내화인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제가 사람이 되었을 때 살 수 있었던 것은 스스로 자신을 돌보아서가 아니라 지나가던 사람에게 있던 사랑 때문에, 그리고 그와 그의 아내가 저를 가엾게 여기고 사랑한 덕분이었습니다. 고아들은 어머니가 돌봐서가 아니라 생판남이지만 아이들을 가엾게 여기고 애정을 준 여인의 마음속에 있는 사랑 덕분에 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은 자신의 행복을 궁리한 덕분이 아니라 사람 속에 사랑이 존재하기 때문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들이 잘 살길 바란다는 것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보다 더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서로 떨어져 살기를 바라지 않기 때문에 각자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보여주시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서로 힘을 모아 살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모두를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보여주십니다. 이제 저는 사람들이 자신에 대한 걱정에 차서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오직 사랑으로 산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사랑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고 그의 안에 하나님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천사가 하느님을 찬송하는 노래를 부르자 그 소리에 오두막이 흔들렸다. 이어 지붕이 열리면서 땅에서 하늘로 불기둥이 치솟았다. 시몬과 마트리오나와 아이들은 모두 바닥에 엎드렸다. 천사는 어깨에 날개가 돋더니 하늘로 날아 올라갔다. 시몬이 정신을 차려보니 오두막은 예전과 다름없었지만 집안에는 그의 가족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고전일기 톨스토이의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모두 만나보셨습니다. 미하일은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에 대한 질문의 답을 찾습니다. 사람은 자신의 계획과 고민과 생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사랑으로 산다는 것을 깨닫죠. 미하일은 이 같은 결론을 내리고 천사가 돼서 하늘로 올라갑니다. 사랑의 소중함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 볼 수 있었던 따뜻한 작품,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였습니다. 이번 주 고전 읽기는 여기까지고요. 이어서 화제의 베스트셀러 만나보시죠.